9월 달에 제가 교단 총회를 해외 나온 지 20년이 지나가 처음 갔어요. 처음 총회를 해서 감개무량하네요. 그때 만난 목사님 중에 기억에 남는 목사님이 있어요. 영감을 받아서 제가 성함까지 한 기억을 못하겠고 특수목회를 공부하시더라고요. 목회하시는 지역은 칠갑산이에요. 한국에 칠갑산이 있어요. 칠갑산 산자락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 목회하시는구나 저는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당신의 목회에 대해서 저한테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제가 뉴욕 정목회 찾아오셔서 방문자들 우리 김신 목사의 목회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면 제가 또 막 흥분하고 그분도 굉장히 흥분하면서 목회를 소개하십니다. 굉장히 관심 인사가 되었던 것이 전 농촌 목회 그냥 단순히 옛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그냥 단순한 농촌 목회가 아니라 그냥 한국의 균형 기촌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연세가 되시고 은퇴해서만 꼭 가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많이 내려가요. 균형 기촌을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도시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삶은 가정은 농촌에서 교인이 수백 명이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도시에서 귀농한 기촌한 그런 젊은 세대들까지 40, 50대까지 해서 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도 뭐 아주 묵묵하고 그래서 당신의 그 목회 지역을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무슨 뭐 이렇게 황토방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런 타운을 조성하는 걸? 네? 우리 최무식사님 그런 차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용차가지 마시고. 펜션까지, 그렇게 다양한 그 시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렇다고 목사님, 이번에 바쁘시면 다음에 오시면 좀 들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냥 잘 이렇게 와닿질 않으니까, 뭔 소리인지 와닿질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뒤로 이제 한국에서 돌아가자. 올라와서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한국 소식을 보면 귀농 기촌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 또 전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좀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가지고 옛날 시골 생활하고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왠지 마음이 돌아가고 싶다. 참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불쑥 이렇게 나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맨하탄에 뼈 묻어야지. 그게 참 내가 묻는다고 묻어집니까? 내일을 누가 보장합니다. 난 그런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런 걸 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귀촌에 대한 생각이 귀향? 오늘 헌 거의 헌이에요. 귀향에 대한 본향을 향해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슬쩍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 떠날 때만 하더라도 농촌 돌아간다는 건 생각도 상상도 특히 저는 끔찍해요. 제가 농촌 출신이냐? 아니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모두 농촌을 못 가봤어요. 저 총선이 시절에 학생들. 그래서 그리웠어요. 농촌이 어떤 데가.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께서 아셨는지 우리 아버님 목회 은퇴하시고 은퇴도 하시고 전이세요. 그래서 섬지방에 가셔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쫙 한국에서 제일 끝 전라남도에서 목포에서 배 타고 5시간씩만 내려가는 거의 막 끝자락. 거기 섬이 3,000개가 넘는다. 그 섬을 어떤 섬은 얼마나 조그만지 언덕 위에 올라가면 사방에 바다가 다 보여요. 한 70%가 살고 오직 송씨만 살아요. 그런 데 가서 눈 안 오고 뭐야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거기서 성경 건축하면 또 그 이웃에 있는 또 교회 없는 섬에 가서 또 목회하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막 들어가서인가 중학교 3학년 이 정도 때였어요. 그래서 한번 아버지 계신 방학 때 돼서 그 섬에 한번 가려면 새벽부터 꼭두 새벽 깜깜할 때부터 출발해가지고 혼자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배 타고 들어가면 거의 뭐 밤 6개 도착해요.
거기다 목포까지 도착했는데 뭐 일기가 좀 안 좋으면 거기 또 하룻밤 자야 돼. 배를 탔는데 사방에서 전라도 사투리 난 처음 들어봤어. 그런 억센 사투리. 와, 뱃사람들 쓰는 사투리 막 거부반응이 막 나더라고, 처음에는. 그 분위기가 막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목회를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한 10여 년 동안 가는 곳마다 교회 건축을 다 하시고 마지막 울릉도까지 보내시고 거기에 저도 나름대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좀 달라졌다는 분위기. 어쨌든 그 귀향하고 싶은 마음,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 이걸 본능적으로 얘기할 때는 귀소본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인간에게 누구나 귀소본능이 있다. 본향을 향해 고향을 향해 가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향했던 사례가 본문이 몇 번 등장하는데요. 기억나는 사례가 탕자의 귀향이 생각나네요. 아버지의 품을 인위적으로 억지로 멋대로 떠났다가 망하고 돌아갔죠. 그 다음에 또 귀향이 생각나는 부분이 룻기서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알지도 보지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들어가 살겠다고 선택해서 따라갔던 여느 자부. 명언이 있잖아요. 만류하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숨기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잊을 수 없는 명언이죠. 그러면서 굳이 새살림, 새 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다하고 자기 인생을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떠나는 시어머니의 백성, 시어머니가 숨기는 그 하나님에게 맡기고 떠나는 자부 며느리 롯의 선택. 참 아름다운 귀향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역시 귀향할 때의 그들의 모습은 실패했던 모습이었죠. 망했던 모습이었죠. 탕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귀향하는 장면이 본문이 있다면 야곱의 귀향입니다. 장자의 족보권을 놓치더라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어 20년. 저도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인생. 20년 하고 나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됐어요. 그건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탕자나 나오미와 사례와 달리 이 야곱의 귀향은 성공적이다 할 수 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갈 20년 전에는 완전히 빈손 들고 갔어요. 빈손 들고 갔던 그가 20년 후에는 거부가 돼서 갔어요. 아내와 자식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이제 귀향하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귀향 역시 완전한 성공이라기보다는 불안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약복강이라고 하는 장소가 필요했어요.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성공했다고 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에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라는 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야곱의 다른 점이 있다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열심히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어디 뼈가 부러졌어요? 한도뼈가 부러졌다. 예배자는 이 정도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축복이고 확신이에요. 약복강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날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은혜의 자리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장소에 함께 있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피부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만남의 경험이 없으면 스쳐 지나가는 관계의 국가입니다. 귀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뭘까요? 왜 귀촌을 할까요? 지금 한국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인구의 절반이 다 도심에 집중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 서울특별시, 저는 이제 한국에 가면 좀 헷갈리는 게 서울특별시 경계 구역이 어디까지인지 모를 정도가 됐어요. 계속 확장이 됐어요. 왜 그러느냐? 그만큼 시골에서, 촌에서 도시로 자꾸 집중이 돼서 사람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도시에는 젊은 사람들 다 자리가 비게 돼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집중이 됐는데 이제는 역으로 다 도시 사람들이 또 촌으로 간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참 건전하고 바람직한 거죠. 근데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귀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두고 보니까 이유는 다 똑같아요. 자연입니다. 자연이 좋아서. 도시에 있다 보니까 그 뭐 도대체 사람 사는 거 인간 냄새가 도대체 안 나고 환경의 오염 때문에 이거 뭐 사는 게 스트레스만 쌓이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나름 이 도시 생활하면서 누리는 건 많은데 물질 문명은 많이 혜택을 받고 누리고 사는데 그런 이면의 내면적으로는 받는 스트레스는 더 크다는 거예요. 해소될 필요 없다. 그런 것들로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얻은 해답과 정답이 자연으로 가는 거예요. 이 복잡한 도심을 떠나서 자연에 가는 거다. 자연이라는 특징은 또 뭡니까? 자연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맑은 공기. 도시에 살아서 시골은 안 가보세요. 자연의 특징을 모르시는 분이 맑은 공기,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신선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렇게 해서 기초를 했는데 기초하면서 자기가 집들 이렇게 밖에 내다보이는 이런 집들을 아주 이쁘게 집들을 잘 줘요. 아주 뭐 별장같이 펜션인가 아주 이쁘게 잘 줘요. 그래가지고 커피 카페같이 그냥 리빙룸에서 커피 마시면서 밖에 자연 막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만 커피 마시면서 밖에 자연을 이렇게 큰 창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기초 너무 잘했다. 근데 한 6개월 지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그러면서 계속 도시 또 출퇴근하고 이러고 돌아와서 이제 잠깐 그렇게 이제 만끽하고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그 자연에 굉장히 흡족해하고 만끽을 하고 좋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자꾸 이상이 생기고 답답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새로 진진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무슨 페인트 냄새, 뭐 새집은 다 그런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머리도 아프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자연 속에 와 살지만 창문 안에 갇혀 있으면서 창문 넘어서 세상을 자연을 바라보면서 만족했지 실제적으로 그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 맑은 공기를 누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일찍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자연 속에 그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요. 등산도 하고 계곡에서 눈물에 얼굴도 씻고 말이죠. 그러고 났더니 한 달, 두 달 지났더니 완전히 그랬어. 몸에 있던 그 잔병들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상당한 진리가 깨달아졌어요. 아무리 좋은 자연 환경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창문이 가로막혀 있는 한 내가 보면서 즐기는 것 뿐이지 내게는 직접적인 아무런 이익된 영향은 없고 저에게도 창문이 많습니다. 제가 맨하탄에 교회 평일 버스 타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 오고 가는 버스 그 길이 맨하탄은 야경을 쫙 볼 수 있도록 맨하탄 그 마천루를 쫙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버스가 지나가요. 그럴 때마다 제가 사진도 찍고 제가 그 창문이라는 주제의 칼럼도 썼어요. 그 맨하탄 보이는 사이드의 그 집들은 그 동네 이름을 웨스트 뉴욕이다. 뉴저지지만 웨스트 뉴욕이에요. 네. 뉴욕에서 왼쪽으로 서쪽에 있다고 해요. 뉴저지 웨스트 뉴욕. 근데 웨스트 뉴욕의 집들이 비싸요. 왜? 맨하탄 마천루 야경을 쫙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봐야 맨하탄은 제대로 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안에만 있으면 잘 몰라요. 거기서 보면 완전히 없어요.
맨하탄 다운타운부터 업타운까지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 있는 집들의 특징은 창문이 많다는 거예요. 창문이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이 간단하죠. 비유. 제가 그래서 창문이라는 주제를 한 8년 2년 전에 썼었어요. 창문일지라도 막혀 있으면 보는 것으로 즐거울 뿐이지 내가 그 환경에 들어가서 그 환경을 통해서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적용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똑같이 보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강단 사이에 여러분 과거에는 성막은 성전들 성소 지성소 여러분이 있는 자는 홀리 프레이스 이건 우리 여기 우리 교회를 비교한다면 저기 이제 저기 또 주중에 이제 칸 나가보면 무기원이 있는데 저 뒤에 카페 쪽은 성전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성소 홀리 프레이스 강단은 여기 모스도 지성소예요. 여기 이제 법계가 있는 자 위치 일단 같은 ord에서 다 들어올 수 없어 볼 수도 없었어요. 이거 다 열어놓은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이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가치예요. 얼마나 우리 축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담력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수리맞게 그죠? 그거 알고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여기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대제사장만 1년에 한두 번씩 대속죄일날 들어와서 의식을 거행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십계명이 있는 곳이에요. 법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장소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본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보는 자리에 있다고 말이에요. 보는 자리에만 있지 예배를 통해서 아직도 여전히 이사의 창문이 있다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창문 안에 갇혀 있으면서 뷰를 바라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좋다 했던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그 장소에서 창문을 열고 그나마도 창문을 여니까 시원한 바람도 들어오고 말이에요. 차를 타고 보면서 우리 수진이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밤에는 어떻게 좀 잘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밤에 제가 자는 게요 도로 위에서 자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도로 위에서 주무셨다고? 아니 왜요? 수진이가 밖으로 내쫓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수진이 방에 에어컨이 없는 거야. 근데 90도가 넘어가는데 요즘 에어컨이 없으면 어떻게 지내? 막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그래서 너무 더워서 사우나 하듯이 그냥 뭐 이렇게 잠자리가 잠드실 수가 없죠. 뒤치락뒤치락 하다가 그래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조금 찬바람이 들어와서 조금 좀 바람이 들어서 좋긴 좋은데 그래서 도로에서 주무셨다는 얘기 나온 거야. 왜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막 경찰차가 다니면서 뭐라고 떠들어대고 완전히 하늘이 다 창문을 막 대기오염이 들어 소음이 들어 창문을 열고 닫고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더우니까 그나마도 그 숨을 좀 숨통을 트셔야 되니까 열다가 말이죠. 다음에 오실 때는 에어컨이 있는 시원한 집에서 주무셔야 돼요. 그렇게 그 얘기 하시지. 그럼 제가 저희 집을 모셔가서 드리고 잠이라도 주무셔야 돼요. 여행 중에 잠을 잘 필요한 것을 열어야죠. 잘못 열면 위험되고 소음이 들어와요. 우리 뉴욕 쪽에 창문이 많아서 제가 그 창문에 대한 그 탈문도 쓰면서 저는 여기서 나는 나에게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 맨하탄이라는 세계 제일의 중심 도시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로서 역할, 구심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사명은 무엇이냐. 창문을 열면, 카튼을 치면 1년 12달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끼고 있기 때문에 뚜껑 없는 2층 관광버스가 끝없이 지나가요. 1년에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찾는 전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이 5천만이 넘는데 대한민국의 인구를 농가하는 열방의 사람들이 이곳을 출입하는데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볼 뿐만 아니라 K타운을 지나가면서 요즘은 K타운도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곳을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K타운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한류 문화 영역이겠죠. 근데 뭐 특별히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세상 자체로만 본다면 뭐 전부 다 먹거리죠. 먹거리. 그곳에 이곳에 다이아몬드 십자가를 세우고 밤마다 그 빛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 건 그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케이타운에 있다라고, 길목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명소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끼고 있는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 알게 하는 것만으로도 난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는 따로 하실 것이라 믿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이 모든 열방을 바라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열정을 가지게 되고 꿈을 가지게 되고 비전을 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또 기도하다 보니까 강단에서 여기 안에서 창문에 갇혀서 기도만 하다 보니까 또 갈급한 거야. 또 답답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서 하나님께서 내보내신 것이 타임스퀘어 광장입니다. 창문 안에 갇혀서만 있지 말고 십자가 하나 세우는 걸로 스스로 만족해하지 말고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창문 밖으로 나가라는 거죠.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영향력을 미치겠다고 하는 그런 제한된 생각하지 말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무한한 영역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라. 그것이 타임스퀘어 강당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문 밖으로 뛰어나가 그 하나님 세운 이 뉴욕 정원교회 그 지역의 중심인 타임스퀘어 광장에 나가서 그때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좋아.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머릿속 숫자 타령하는 것 같이 들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사람의 숫자가는 사실은 뭐 많지는 않지만 경배와 찬양 드리고 있어요. 그 찬양의 묘리. 난 정말 내가 목사지만 여러분 목사님들 우리 저기 기교육자나 그 찬양단원들이 경배와 찬양하면요 부러워지도 않는 목사님들 많으세요. 아닌 목사님들. 딱 그거 다 끝난 다음에 들어오세요. 그거는 그냥 준비 예배 준비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혹 앉아 계시다 하더라도 제가 부교육자를 쓰면서 제가 찬양도 막 할 때 저는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가장 협조해야 담임 목사님이 가장 비협조해요. 맨 앞에 앉아가 다리 딱 꽂고 딱 앉아서 얼마나 불편한지. 저는 그런 권위주의 시대에 저는 그 목회를 했거든. 그런 어르신을 모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배와 찬양을 굉장히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의도적으로라도 하려고 해요. 애써요. 근데 의도적으로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 예배는 찬양이 내 기호와 상관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대상과 목적은 오직 주님이시오. 그런데 자꾸 자기한테 포커스를 맞춰. 예배를 자꾸 함부로 판단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배는 어떻게 찾았다고 예배. 난 자꾸 예배에 대해서 무슨 이런저런 얘기하고 세미나하고 토의하고 난 너무 이상해. 설명에 예배는 다 나왔는데 뭘 얘기가 필요해. 무슨 순서가 있고 무슨 법이 있어. 다 인간의 제도에서 만들어진 형식이지. 또 거기에 얽매이냐.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왜 마음과 뜻과 정성이 되는데 자꾸 이상해요. 목사님들부터 이 예배에 대한 오해가 참 심각하세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구조적으로 그게 바뀌질 않는 것 같아요. 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에게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정말 복음적인 구조적인 그런 기능을 주신 것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다 기존적인 전통적인 교회 목사님 성도들한테 튀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자유로워. 그 부분에 있어서 얽매여 있지 않아요. 근데 때마다 보면 경배와 찬양이 그런 가운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드리는 찬양의 인도의 모습은 수천 수만을 놓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찬양을 하면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다 같이 기뻐뜨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랑 찬양할 때랑 다 이 두 사람밖에 안 되는데 그냥 막 얼마나 뜨겁게 해 여기 어차피 그냥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의 반응보다 타임스퀘어 광장에 모인 사람들 성도들 거기 성도도 아니야. 거기 나와서 우리 찬양하면요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하면요 박수치고 우! 안 믿어져요? 매주 월요일 밤 9시
찬양가야. 그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배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콘서트나 이런 문화 감상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들이, 뭔가 아는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의 그 반응이 좋은 거예요. 같은 찬양을 하더라도 우리 목사 앞에만 제가 하거든요. 목사 앞에 첫 번째 했던 행사장은 콘서트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음악 한 사람들이 반응이 보였죠. 무지하게 반응이 좋았어. 난리버거지 쳤으니까 목사님들이 막 고무돼서 흥분했어. 그래가지고 막 난리버거지 친 거야. 막 굉장히 뭐지, 전 세계를 돌면서 초청받아서 뭐 할 것 같지 막. 야, 반응이 너무 좋았어. 두 번째 갔어요. 두 번째 간 데는 어느 목사님 은퇴 예배 드렸어요. 전부 다 장례식입니다. 거기서 찬양을 하니까 아무도 박수도 안 쳐줘. 무지하게 힘들었어. 뭐 그냥 악보를 보고 한번 차가 날 뻔했어. 나는 그냥 앞에 보고 찬양을 막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왜 이렇게 인상을 벅벅 쏘가 있는 거야. 경나네 하는데 전부 다 불안해하고 있어. 이게 관중의 수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더라니까. 같은 찬양이었는데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그냥 막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오는 거야. 오! 하고 막 가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걸 자꾸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타임스퀘어 광장에 있는 전 세계에서 무슨 관광객들이 무슨 준비? 갑자기 게리슬라식으로 저희들이 7, 8명이 탁 등장해가지고 말이죠, 촬영을 다 갑자기 하는데 무슨 준비요? 깜짝 놀라지고 구경하다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서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찬양이 끝나면 우리와 같은 박수와 환호 성이 있다니까요. 싸이 처리가 나요. 빛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보는 것은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색깔을 보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하얀색 색깔을 보고, 사람 얼굴을 모양새를 보고. 근데 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아무 상관없어. 좋은지 나쁜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상황과 사건과 사람과 사물과 색깔이라고 하는 보이는 것은,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은 상물이고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가 색깔을 갖고 있고, 보이는 것은 얼마든 사람들한테 사람이 많이 보인다, 뭐 어떻게 했다, 뭐 그 교인의 고인의 구성원들이 무슨 뭐 힘 있는 사람이 있다, 유명한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혹 그런 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자리죠. 그걸 후광이라 그러나? 후광.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지만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께서 앉아계시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희열이 넘었어요. 이거 빛이라는 거. 보이는 것은 돌건지는 원수밖에 없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는 하나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니까 얼마나 빛이 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볼 수가 없어. 수건으로 가려야 돼. 빛이 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들어와서 이제부터 설교 시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 특히 네로 황제라면 알죠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인들 핍박이 그런 시대. 예수 믿는 게, 교회 나온다는 게, 예배드려 나온다는 게 그냥 우리와 같이 그냥 피크닉 가듯이 오는 거 아니거든요. 목숨을. 그것도 카토건과 같은 공동 묘지에만 찾아가는 것이 예배드린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 당시에 핍박이 많고 환난이 많았죠. 결론적으로 3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가 정말 필요한데 서로 위로하지 않으면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외세의 핍박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라도 똘똘 뭉쳐야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어떻게 된 게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는 외세의 핍박도 없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앉았어요. 완전 거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다를까. 지금도 핍박이 있고 목숨을 걸고 순교하며 선교하는 선교지도가 있는 반면에 지금도 우리와 같이 편안하게 예수 믿는 이러한 현장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교회는 많아지고 교인은 많아지고 소위 말하는 부흥도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일은 왜 바쁘지게 싸우면 더 많아지는 거지?
칼로 위협하고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로써, 칼보다 더 무서운 말로써 공격을 받는 시대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감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위로해야죠. 모일 때마다 위로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Please. 단 흉보. 이거 아니잖아요. 상처도. 교회 떠나는 이유가 상처받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서로 위로의 주제가 뭐예요? 뭘로 위로해요?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는데 뭘로 위로해요? 위로의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빈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때가 되면 강림하시게 된다. 살아남은 자도 죽은 자도 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거 끝나고 한번 보자. 이거 끝나고 같이 보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하자. 이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이냐? 주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항상. 예배당에 왔을 때만 주와 함께하고 예배당 밖으로 나오면 주와 이별하고. 그러니까 여기만 천국이고 세상은 삶의 작은 지옥이에요. 이건 아니거든요. 천국의 특징은 뭐냐? 항상 주와 함께하는 거예요. 무슨 천국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그러면 힘이 나고 용기가 되겠어요? 보석으로 쫙 깔렸다고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좋은 건 좋은 건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최고의 최선의 표현을 했던 게 계시록에 나온 그런 무슨 황금 보석, 뭐 그냥 뭐 각가지 보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부 보석이면 그것도 지겹지. 보석도 하루 이틀이지. 보석이 이렇게 좋아요? 보통 사람 명품병에 걸려가지고 명품을 그렇게 샀는데 그걸로 채워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언젠가 그걸 내려놨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그렇게 좋았는데 그건 오래 못 가더래요. 이 명품 사면 또 다른 명품이 물으니까 끝이 없더래요. 다 내려놨대요. 그 쉽지 않으면 다 내려놨대요. 우리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1988년 3월 1일 날 제가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우리 어머니 석달만 제가 모시고 소천하셨어요. 병간호 집에서 하고 소천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말씀 안 하는데 형제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유언이 있다. 우리 막내인 주목사, 아직 그때 목사한테 안 받았어요. 주목사 개척하실 거를 형제들이 도와주라 그랬다. 그래서 개척하겠냐라고 아버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해 8월달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을 하면서 형제들을 돕고 해서 이제 예배당도 꾸미고, 저는 아주 그냥 예배당 이렇게 생각을 얻어가지고 꾸미는 거 아니면 이러구나. 개척 때부터 그랬어. 나. 지금까지 그래.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야 우리 아버지는 그냥 선물하 다니면서 교회 뚝딱뚝딱 카펜터같이 목소리에서 낙서를 주네. 저는 아버지도 아직까지는 스케줄 좀 잡네. 계속 공부를 하면서 뭐 하나님께 탄 세상을 아주 나중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형제들이 돕고 이렇게 해서 뭐 막 기물도 들어오고 막 그랬습니다. 의자도 놓고 뭐 막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하고 제가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다른 건 다 우리 형제들 돈도 받고 이렇게 기물도 들어오고 다 했지만 우리 손으로 한번 해보자. 특별히 해보고 싶은 게 있다. 우리 사모님 특별히 그랬어요. 그래서 뭘 할 건데 목사님 설교하는 강대상과 마이크 앰프는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손. 남편이 저희 주의종을 내가 만났으니 주의종이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강단과 말씀을 전할 이 도구가 되는 이 앰프는 자기가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남 도움 우리가 받으면서 뭘로 하려고 결혼식 때 받은 판물을 다 내놨어요. 결혼식 때 받은 판물을 다 내놨어요. 별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냈어요. 반지, 목걸이 다 꺼냈어요. 반지, 목걸이 저 그거 판물들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거 다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고. 난 평생 난 도움 받는 건 나 참 자존감이 싫은데 참 그랬어요. 그렇게 도움 받는 것도 아무나 받는 거 아니죠. 그거 또 지잖아. 하여튼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걸 병원에 다 해놨어요. 저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책도 다 해놨어요. 책도 다 털고 다 이거 다 저런 얘기 다 풀었어요.
제가 그거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강대상하고 옆으로 샀어요. 그거 다 팔았는데 그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엄청나야 돼. 우리 교회를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피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거 다 팔고 강대상 샀다니까. 지금까지 저는 반지 시계가 제 손 지금까지 없어요. 몰랐죠? 들어올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오빠 감동 받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부흥사입니다. 제가 한국기독교 부흥사 협의회 뉴욕 지부 제가 사무총장이다 이제 다음 요번 달에 이제 부회장입니다. 기질이 좀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어렸을 때 은혜 받고 봉사자를 어렸을 때 사실은 봉사님한테 은혜 받아서 봉사님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아니 무슨 부흥사지 뭐 내가 안 그래요? 탄주교 광장에서 예배한 그 설교를 뭐 부흥사 그 이상의 부흥사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부흥사를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여러분 부흥사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천국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대안이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 죽어도 살았던 우리 천국이 소망이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자는 거예요. 천국이 주제예요. 천국이 주제예요. 그런데 주제는 있는데 목적은 있는데 목표는 있는데 그게 억지로 됩니까? 뭔가 끌리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끌려야 되잖아. 관심사가 돼야 되잖아. 그럼 우리는 매력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매력에 취하거든요. 태초에 범죄했던 원인도 매력이 있는 선악과가 원인이요.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미거든. 아름다움이야.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거치든 아니든 뭔가 아름다움이 이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놓지 말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흥미가 있어요. 아름다움과 흥미가 있겠죠. 거기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는 것 가지고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거기에 집중돼서 몰입해서 그냥 그 흥미로 끝나게 되는데 쾌하게 되고 마는데 흥미만 가지고는 안 돼. 그건 위험해요.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그 미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뭐지? 의미는 곧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의미, 천국의 아름다움. 찬송가 많잖아요. 천국의 아름다움.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다음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수보다도 귀한 것은 명령한 물질을 크던 것보다도 더 귀하다. 이게 아름다움 아니에요? 이게 의미 아니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나 그 의미는 아닌데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의미는 너무나 잘하는데 반면에 흥미를 또 잃어. 재미가 없다는 거야. 신앙생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 교회 가면 따분합니까? 왜 신앙생활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왜 힘이 듭니까? 왜 그것이 여러분의 고통이 됩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자꾸 넘어집니다. 그 예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충성하는 거, 기도생활하는 거, 이게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재미가 있어요. 억지로 하는 건 위험해요. 언제 그게 뜻이 걸릴지 몰라. 그나마 항상 재미가 있고 흥미가 넘쳐요. 내가 기도하는 재미로 하면 경험이 되어져야지. 내가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목숨 걸고 해야 한다는 거야. 내가 예배를 또 주일 성수해야 한다는 거야. 내가 어떤 것보다도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고 하죠. 관광을 하고 구경을 다니더라도 내가 그 팀에서 이탈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예배당을 보고 지나칠 수 없어 들어와서 예배를 하면 내가 1시간 드릴 것 같다. 내가 다른 거 엠파스 때문에 내가 안 올라간다. 그러나 내가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여행 중에. 단체 관광하면서 이탈하는 건 굉장히 안 된다고요. 그렇지만 내가 먹는 거 포기하겠다. 식당에서. 내가 엠파스 때문에 올라가는 거 그거 하나 포기하겠다. 그 시간 나 1시간만 빼달라. 여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다. 그리고 헐레벌 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관광객들도 많았어요. 왜 그래요? 그만큼 소중하고. 여행 패키지가 다 줄기고 주말에 보통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은 가고, 여행이라는 매력에 그래서 가긴 갔는데 마음 괴롭지. 주인은 어떻게 해? 고민이 많았지. 근데 여기 와가지고 세상에 맨하탄에서 한인교회 갈 때는 뭐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거야. 한국에서 와가지고. 여러분 상상했어요? 그러니까 구세주 만난 것 같이 너무 놀라고 반가웠다는 거야. 야, 주일날 어떡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출발하면서 여행사를 통해서 여기 왔는데 이거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맨하탄에 이 한복판에 한인교회가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어느 때보다도 감격스러운 예배 드리고 간다고 말이죠. 뭐 정신도 먹고 막 도망가듯이 가시단 말이에요. 왜요? 예배에 죽었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저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올라가는 그 재미 흥미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예배가 더 흥미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심사가 그만큼 이런 매력이 교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매력이 지상에서 그 어떤 가장 최고의 최선의 아름다움이라는 거.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또 뭐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거라는 거죠. 고로 뉴욕 정원교회 교회는 예배당은 우리 공동체는 천국입니다. 주님이 항상 거하시는 곳이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에어컨 항상 틀어놔주시고 이 천국을 만들어가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만난 주님 또 나가셔서 놓치지 마시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력 발산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매력 발산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매력 발산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인물이 아니라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영광의 후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 살게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되기 바랍니다. 덥고 지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외세의 핍박은 없지만 그 이상의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 마귀가 주는 스트레스는 사실상 정신적인 고통은 더 그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너무나 좋았단 말이에요. 정말 천국생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는 편해졌는데 정신적으로 지금 너무나 힘든 세대에 살고 있어요. 오히려 서로 위로해야 할 때입니다. 서로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하나 같이 부르고 서로 마치겠습니다. 168절. 하나님의 악한 소리 전대 증거할 때 예수 영광을 부름하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를 모으니 나팔을 내 나리에 나팔을 내 나리에 나팔을 내 나리에 부를 때에 단축 찬양하며 무덤 속에 잠잠함과 그때 하시리라 영광과 온유와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우리 나팔을 나팔을 나리에 나팔을 나리에 나팔을 나리에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는 주님 다시 오시라면 주님 다시 오시라면 우리 알 수 항상 기도하고 깨어져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나팔을 날개 이르노르게 나팔을 날개 이르노르게 나팔을 날개 이르노르게 때에 한 번 더 나팔을 나팔을 날개 나팔을 날개 나팔을 날개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는 나팔 성공은 트럼펫이야. 색스폰이 아니야. 그래서 목사 편단에서 트럼펫 배우자 그래요. 성경적이에요. 목사님들 트럼펫 불어요. 지사장들 트럼펫 불었다는 거예요. 성경 그 나이 관심이 생겼어. 트럼펫 배우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돼. 정신 차리다고 때마다 그걸 한 번씩 불러줘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무덥고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과 환경은 우리에게 좀 더 이렇게 원하는 바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꼬이고 힘들고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차피 이 땅에 세상에 소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 우리의 마음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사. 이것만이 아니라 저희 삶의 현장에 천국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